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거의 한 3주간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싱가포르나 미얀마에 가서 느꼈던 것도 똑같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었는데 너무나 참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사단이 한 도시를 장악하게 되면 술집도 없어지고 뭐 모든 나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럼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가지 하지 않는 것만 있대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들이 교회 내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싱가포르와 미얀마를 다녀오면서 똑같이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 현장을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서도 싱가포르 전도팀하고 함께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첫째는 그곳에도 평신도들이 복음 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 자들. 그것도 그냥 가끔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은요, 그 토마스나 다니엘 그 장로님들은요 매일 같이.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직장이 끝난 이후에 저녁에는 매일 같이 1년 365일을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제가 그 현장에 가갖고 이렇게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들어봤는데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딱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복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고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어떻게 요약돼서 정확하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기 전에 주신 강단 말씀이 영적 흐름을 바꾸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주셨는지 정말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그랬고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적 흐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주간이 고난주일이었고 또 부활주일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과 또 이런 것을 거기에 함께 참석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 부활주일날 그 새벽에 그 어떤 한 장소에 가서 그렇게 부활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경험하게 됐고 또 저는 예수님이 그 수천 명을 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을까 그것을 거기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굴이 굉장히 큰데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조그만 소리를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수천 명을 놓고도 제가 보니까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몇천 명은 앉을 수 있어요. 2, 3천 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인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 미얀마 그 로이꼬라는 그 카레니 지역에 있는 우리가 침례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빌리지 기독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자기들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식 자기가 불교에서 불교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교 속에 소속돼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길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침례교 쪽의 모든 예배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요 상당히 복음적이고 또 거룩하고 좀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뭐 우리는 잽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말씀 증거하는 시간은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많은 형식들이 남겨져 있는데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좀 제약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처럼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하는 그런 고난 말고 예수님이 진짜 고난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최고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 불순종한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인간을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그러니까 죽이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재림지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그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친히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이렇게 너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해결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사망을 믿는 자들에게 패하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서 사는 애의 차이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딱 끝나진다고 한다면 불신자도 죽음은 딱 땡이니까 괜찮겠죠.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고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과연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져야지고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자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당연히 고난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어떻게 보면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모습이 그 고난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웃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삶, 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을 알아봐줘야 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 고통, 시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삶은요 아주 잠깐이요, 잠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너무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매를 대는 그 사랑의 회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른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학생들의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체벌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 미국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반항하며 나쁜 짓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경고를 합니다.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3번만 참겠다. 만약에 네가 3번까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다. 미국 사회에서 자녀를 때릴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고 자녀에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계속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결국 3번째 돼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자녀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하냐? 아니, 법적으로 자녀를 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때리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할 생각을 딱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매를 딱 때리고 났는데 아들이 딱 돌아서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우리가 아버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녀는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돌아서면서 꽉 끌어안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그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거울 속에 자기 자식을 때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은요, 맞는 그 자기의 그 고통보다 엄청나게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자식을 때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그거보다 몇천 배, 몇십만 배 더 큰 사랑이에요. 어떻게 누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랑을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합니다. 윤리, 도덕, 정치, 경제 다 합니다. 근데 뭐만 얘기하냐? 정확한 복음,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인간이 중심이 자랑되어지고 인간이 인정되어지고 인간이 칭찬받는 그런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그것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내 계획과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레니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그 카레니는 밥티즘 침례교가 거의 다예요. 그 침례교 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모습을 봤냐면 교단의 힘이 개교의 힘보다 상당히 강하고 교단의 힘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시되어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파스라 모모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가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막 그랬을 것이라고 일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주일날 우리가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5교회가 연합되어진 5지역 교회가 연합되어진 그런 지역의 그 합동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거가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말씀을 단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 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자기들도 복음이 있어요. 자기들도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른 교단, 특히 침례교가 아닌 교단에게는 강단을 잘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 우리한테 막 말씀 받기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못 전해서 막 화가 난 게 아니고 말씀을 못 전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그 시간에 됐습니다. 그러면서 파스라 몸무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졌어요. 그 파스라 몸무가 저에게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들하고 가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굴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막 기쁘질 않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순서가 행사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중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파스라 모모가 참 힘겹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파스라 모모하고 좀 더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다 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어떤 그 곳에 있는 한 여전도사님이 저에게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연 무슨 설교를 하고 있나? 그 전날 우리가 무슨 포럼을 했냐면 이분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날 거기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했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증거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통역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지금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차차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국가인데 우리가 불교를 좀 제대로 아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복음은 아니지만 불교라는 것을 모르고 미얀마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교리를 보면 불교는요,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럼 범신론은 뭐냐? 모든 만물이, 특별히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신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교의 그 핵심 교리가 뭐냐? 마하바냐 파라밀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마하는 무슨 뜻이냐면요, 절대적인 존재를 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냐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파라밀타는 극락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 이것을 파라밀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교의 그 교리가 그러면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인간의 수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고행,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어떤 지혜를 얻어서 극락세계로 가는 것, 이것을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인간과는요, 절대적인 그런 영적 그런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구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얘기하는 인간관입니다. 보살은 누구냐면요, 스스로 있는 신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보살님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당신은 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신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수행과 고행과 이런 수련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자는, 말 그대로 득도한 자는 신과 합일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수련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정진해야 되고, 수도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교의 교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다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의 교리가 나쁘냐? 좋아요, 다. 이 깨달음을 추구하되, 어떤 자기가 도를 추구하되 자신의 해탈이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일을 이룬 자, 그것을 한 자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어떤 사회를 위해서 어떤 헌금하고 또 기부하고 막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목사님께 칭찬받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 일을 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복음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자꾸 미국 같은 하버드 대학교 그런 데서 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구나.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고도 자기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신 누구인지, 인간의 실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지 결단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교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결단한 대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많이 하면 3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수련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정말 맞느냐 이거 틀리잖아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불교, 뭐 어떤 그 천주교, 어떤 그 다른 뭐 증산교 이런 것처럼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의 다른 복음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정확한 복음으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그 정확한 복음, 바울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들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복음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결국 뭐냐?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 끝나는 게 그게 바로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우리 간증 집회에 가서 남는 것이 뭐가 되냐? 간증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킨 복음은 안 남고, 그를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는 안 남고, 누구만 남느냐? 간증자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들 중심이 바로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 카레니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이 공동체의 이 삶이 얼마나 강하고 잘 돼 있는지요, 교인들끼리 정말 하나가 잘 됩니다. 잘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바깥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뻗쳐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서 딱 초대교회 모습, 자기들끼리 떡을 떼며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멈춰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눈을 바깥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왔습니다.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잘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 어떤 가정 중심, 교회 중심에서 멈춰있는, 지역 중심에서 멈춰있는 그 힘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 이웃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너무 만족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그리스도로부터 끝나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고 복음적인 삶은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런 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증명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져 있는 게 또 뭐냐? 나와 신 사이의 간격을 자신들의 행위로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즉 알메니안주의요. 하나님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도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자꾸 보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왜 찬양하느냐? 왜 선행하느냐? 왜 구제하고 봉사하느냐? 결국 우리를 위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내 행위, 하나님을 돕는다는 그것보다 내 행위를 더 많이 강조하고 내 행위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지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많이 증거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간 자리에,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의 모든 발자취 속에 우리 예수선교교회 이름이 남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남지 않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자꾸 나를 증거하려고 자꾸 해요. 우리 교회를 나타내려고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가능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남기려고 그렇게 많이 애쓴 그런 이번 사실은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다락방 바리새인이에요. 다락방 바리새인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느낀 게 그거잖아요. 아니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런 오지 속에서도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약할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만 그럼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남겨오신 랩런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현장을 가면 갈수록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 랩런트잖아요.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가요, 가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현장에 가서 자꾸 보게 됩니다. 맞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지도 똑같으면서.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왜 너는 그러냐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각자는요, 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요.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이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자요. 그럼 얼마나 귀한 자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데요. 우린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불신자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은 몰라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저거는 복음 모르니까 저렇지. 요즘 뭐 세월호 그런 사건도 일어났는데 우상숭배하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났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 이웃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이 아니면 우리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서 지금 어제도 올라오다가 이렇게 그 마르코스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하나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예수 그 뭐 무슨 뭐 기적 무슨 그런 지폐 이런 것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기적 좋죠. 표적 일어나면 좋죠. 어떤 우리 응답받고 증거받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뭐를 놓치냐?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놓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뭐였냐?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것만 해. 출애굽했다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 즉 결과만을 생각해요.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냐? 응답만을 생각해요.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놓친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그것을 일으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어떤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팽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너무 많이 심하게 들어와졌어요. 우리 다락방에도 복복복 하는 게 성공. 우리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공하고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기를 원하고, 아니 뭐 하나님 자녀가 축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왜 원래 불교가 지금 변질됐어요? 불교도 왜 연등 이렇게 막 달아요? 거기다 다 이름 써갖고 복 받으려고. 그 불교도 사실은 변질된 거예요. 근데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정상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축복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것에서 기복적인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고난이 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고 핍박이 되어질 수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면 되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복이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를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와요. 그 재물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야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만 그 통과하십니다. 재물 사이를. 그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은 그 재물 사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통과를 해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절대로 이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맙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요.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반드시 성취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꼭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 주신 것,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모든 것 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로만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일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길이 아니고 가장 좋은 길이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맞지 말고, 사랑의 회초리이긴 하지만 그 회초리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야 아픈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버팅기고 이렇게 반항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혀 어떤 자격도 갖추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순하게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은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만 특별하게 왜 내게만 이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보통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내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거고,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암이라는 것이 빨리 발견이 되어지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좋아서 완치도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암이 발견되었어요.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발견됐는데 말기 3기야. 위암인데 말기인데 3기 정도,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두세 달이면 죽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암 걸리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게 하시면 고쳐서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성도님이 고백이 뭐냐? 말기 딱 발견해서 이제 두세 달밖에 살지 못하는 그 성도님의 고백이 뭐였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그 말기 3기 된 그 환자가요, 그 성도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고 감사기도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내가 질병을 걸렸는데 질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고침 받았다.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역경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성도의 삶에는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있는 것은 저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이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는 게 피할 길입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사건이 없어지는 게 피할 길이라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이 피할 길인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가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위에,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